최근 몇 년 동안 총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나오는 통합의 세습권도 살펴보면 그들은 입으로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은혜보다는 힘의 논리가 가득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이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. 안녕하세요.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몇 권 소개했었죠. 비기독교 책인 시몬 비젠탈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었고, 또 데즈몬드 투투주교의 책도 소개했었습니다. 스티븐 체리가 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용서에 대한 책도 소개했었고요. 또 밀양 영화의 원작인 벌레의 이야기도 소개했었죠. 오늘 나눌 책도 용서에 대한 책입니다. 바로 이 책, 필립 얀시가 쓴 용서,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. 이 책은 용서에 대해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.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했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. 용서는 쉽지 않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.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?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요. 은혜로 사슬을 끊고 복수를 넘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다 읽을 때쯤 이건 분명히 읽었던 내용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뒷표지를 보니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개작하고 한 챕터를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한 축약판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보니 제목은 용서이지만 용서만큼, 오히려 용서보다 은혜가 더 강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용서와 은혜를 아주 잘 연결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. 사실 이 책의 원작이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은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입니다. 제가 아주 예전부터,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소개하지 못했던 책입니다. 국내에서도 무려 3번이나 재출간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. 제가 기독교 책, 특히 신학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계속 신학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, 그 책을 읽고 독서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. 그런 책을 다시 개작한 축약판이니까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. 책에서 나오는 예화들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도 하더라고요. 하지만 또 일부 독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. 저자가 미국의 보수적인 남침례교에서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저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색채가 보입니다. 개혁주의적인, 그러니까
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에 대한 강조가 개혁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별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개혁주의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거부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인지 용서에 대해서도 강요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용서의 당위와 가능성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 같네요. 우리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.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만 사실 은혜는 공의를 넘어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도 공의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그렇게 크게 용서를 해야 하는 경험이 제 기억에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용서하지 못할 만큼, 용서하기 불가능할 만큼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런데요, 왜 그분들에게 용서를 강요하게 될까요? 이는 힘없는 이들에게, 힘 있는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이 아닐까요? 그것이 곧 용서에 대한 강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총회 시즌이 다가오는데요.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거의 총회가 마무리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각 교단의 총회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힘 있는 애들에게는 용서를,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치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힘없는 이들에게로 향합니다. 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죠. 최근 몇 년 동안 총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나오는 통합의 세 습관도 살펴보면 그들은 입으로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은혜보다는 힘의 논리가 가득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이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은혜는 어렵고 힘든,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이들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? 힘과 재력이 있는 이들보다 힘없이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더 용서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것이 강요된 용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용서가 아닐까요?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용서해야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